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심리학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모습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진단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조하리의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 모습, 열린 창이라고 해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나만 알고 남은 몰라요. 내가 내 모습을 안 가르쳐줘요. 그건 숨겨진 창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르고 남만 아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감춰진 창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모습, 미지의 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4개의 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가운데 3번째 창,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창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주에서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에 광주를 떠나서 전주로 갑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서울로 갔다가 20년 만에 2022년 12월에 제가 여기 부임한 거잖아요. 20년 만에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지금 양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오랜만에 광주로 오니까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했던 동기들 몇 사람을 몇 차례 이제 한 1년 사이에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전에 2002년 이전에 이제 저를 봤을 거잖아요. 그 20년 이전에 제가 참 온유하고 말도 없고 부드러워 보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만나보니 거칠고 전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부드럽다고 그래야지 나한테 막 전투적이고 거칠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내 모습, 감춰진 창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모습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 책임지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래 내 모습,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전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점점 책임이 많아져요. 업무량도 많아져요. 목회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거칠고 전투적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굉장히 요즘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갑자기? 네. 여러분, 제가 독수리처럼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수해 보이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헷갈리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위인 목사로 제가 살려면 비둘기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보다는 오히려 독수리와 같은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5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뛰어난 용사입니다.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면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다윗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한 용맹스러운 전사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나 비둘기가 되고 싶다,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용사인 다윗은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훨씬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라 비둘기의 날개를 달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연약하고 사람 친화적인 새입니다. 비둘기는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잘 안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안전하려면, 이 비둘기가 안전하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안 어디에서 살아야 안전해요.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다윗이 안전한 곳은요, 자신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런데 다윗은 비둘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멀리 광야로 날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최정의 용사인 다윗은 왜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날아가고 싶어 할까요? 이 시편을, 시는요, 시처럼 읽어야 돼요. 은유를 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에요. 용맹한 정사예요. 그럼 비둘기가 맞아요. 근데 아니, 독수리가 맞아요. 근데 나 비둘기가 되고 싶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나는 광야로 가고 싶다. 왜 그럴까? 시편 55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니 뛰어난 용사 다윗이지만 아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아니라 온유한 비둘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비둘기라는 단어에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자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온유한 비둘기가 되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때 다윗이 다 광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아들과 싸워야 되고 아들과 싸우면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이게 진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다윗의 믿음이 생겨난 믿음의 모태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짐승들로부터 광야에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광야에서 밤새워 양을 돌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모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다윗의 믿음이 자라난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어른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수년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진심을 담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신앙이 광야에서 자라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의 신앙이 성장한 믿음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피난처라고 해요. 다윗에게 광야는 믿음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를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광야를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났던 광야를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피난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피난처인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게 중요해요. 광야는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해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아들에게 쫓겨서 내가 도망을 가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아들 흉 보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자기 상황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 마음속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 자기 기도를 경청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피난처이고 광야는 다윗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전사인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들 압살롬이 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이 일으킨 이 난리를 통해서 나라가 위험에 빠질까 봐 또 두려워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피난처인 광야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잘못을 깨닫고 추격을 멈추고 아버지인 자기에게 잘못을 빌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불안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다윗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망과 달리 압살롬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에게 죽어서 반란이 진압됩니다.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에게 죽어요. 그리고 반란이 진압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아 압살롬아 엉엉 울면서 슬퍼해요. 다윗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 바라고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다윗이 광야에서 피난처에서 기도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인 광야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독수리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연약해 보이는 비둘기처럼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독수리처럼 강한 능력으로 맞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피해 피난처로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고난을 피해 피난처인 광야로 찾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왔어요. 항상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비둘기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곳이고, 내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어떤 장소라고요?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다윗은 그 광야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윗은 경험했어요. 양칠 때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 광야로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난리가 나니까, 죽을 위기가 오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하냐? 기도의 장소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장소, 이 광야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정신이 멀쩡해요. 밤이 되면 자불자불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에 종종 어머니 따라다녔고요, 대학에 다닐 때는 매일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에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하루 종일 공부한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저에게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제 믿음의 피난처가 되는 광야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새벽에 자울자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밤에 눈이 멀뚱멀뚱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 자체가 새벽에 멀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또 다른 광야를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광야. 바로 중보기도실입니다. 지금 중보기도 훈련생들이 매주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요, 앞으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실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자리에 누군가 1시간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365일 내내 이빨 빠지지 않고 꽉 채워서 이 양림교회 중보기도실이 돌아가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168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훈련생이냐? 54명밖에 안 돼요. 아직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앞으로
훈련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재헌신자가 생기고 168명이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2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요즘 이빨이 많이 빠져서요,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내가 매일 들어간다. 제가 시간을 정해냈고 매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봐봐, 꼭 그 시간에 사탄이 손님을 보내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렇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정해준 시간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중보기도실이 지금 제가 새롭게 발견한 광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가 아닌 비둘기가 되어 찾아가는 제 광야는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예요?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주일 설교 본문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교자인 제 눈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온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고,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목회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양림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여러분의 광야는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 광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비둘기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인 광야로 가셔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며 인생을 힘차게 살고 싶지만 저희들은 연약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는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때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